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간밤에 저희를 주의 품에 안아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주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오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으는 성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는 한날 되었다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우셔서 예수 믿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이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15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조상을 친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고 경외하고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제 경고를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일은 이제 자연현상으로 우레와 비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자 함이죠. 우레와 비를 내려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레와 비를 내립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날에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한 나라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200에서 250 정도 돼요. 우리나라 하루에 며칠 사이에 내릴 비를 1년 동안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비가 한 200에서 250mm가 건기와 우리가 뚜렷해서 이제 겨울 11월부터 한 2, 3월까지 우기가 시작되는데, 요때 한 200에서 250mm가 다 오고 그 다음부터는 비가 전혀 안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지금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밀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밀을 베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기는 3월에 끝나니까, 늦어도 3월에 끝나니까 5월에서 6월은 전혀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이 비를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주시는데 그날에 보내십니다. 영어 성경엔 now 하고 써 있는데, 기도하자마자 그때 비로소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모든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우레와 비를 내리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죠. 그리고 사무엘에가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데 19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는데 그 악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고 있다가 그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더했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계속했다, 지속했다라는 말이 훨씬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죄를 행했고 거기다 덧붙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크게 잘못했다는 느낌이 없이 굉장히 떳떳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요, 자신이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빛이 비추면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당당하게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레와 비로 스스로를 드러내시니까 이제 자신들이 여태까지 악을 행했고
또 왕을 구하는 악을 거기에다 더했다라고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요, 주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 자기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을 계속 이어갈 것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있죠.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너희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셨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죄악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신의 백성을 기쁘게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시편 23편에도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라, 그 길을 주님 따라 계속 걸어가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자기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지만 사무엘이 자신의 맡은 바 사명,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일에 쉬지 않겠다, 사명을 다하겠다, 맡은 바
사명에 충실히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두 손 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확인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부응해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겠다, 기도하겠다, 그것을 쉬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당부가 무엇이냐면,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아바드는요,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꿇어 엎드리다, 예를 다하다, 그런 입맞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일의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내용보다 마음의 중심,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곧은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주님, 우리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것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와 우레와 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람되어 주께서 우리의 곁에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와 늘 동행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루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주신 하루를, 주께서 주시는 일주일을,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도 목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곁에 계심을, 늘 함께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용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생을 살아내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